예, 자, 오늘은 레위기 2장의 그 소재에 관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죠? 같이 전체를 읽고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제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네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들은 찌운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오늘은 소재에 관한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전체적인 그 맥락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5번 정도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소재에 관한 이제 세부 항목들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큰 윤곽을 이렇게 살펴보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문맥에 따라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농산물이니까 번제로 드렸던 그 축산물과는 이제 개념이 다르죠. 그것은 땅에 농사한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곡물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는 계속 그 번제를 다뤘는데 그건 축산물이었었죠. 이제 소재물은 이제 농산물이다, 이렇게 크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재물을 드리는 예법이 오늘 여러 가지 좀 어렵고 난해한 문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운 가루, 그 다음에 떡이나 전이라고 그러죠. 전이나 그 다음에 과자 또는 죽을 제물로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식물성의 제물이다. 농산물로 드리는 제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곁들여서 함께 드리는 거예요. 소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이제 부속물은 기름과 유향과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주된 제물은 보리 또는 밀의 고운 가루로 만들거나 또는 고운 가루 자체를 갖다 드리는 것, 그것을 소제 예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제 예물을 말씀을 다룰 때 생각이 제일 빨리 나는 게 뭐예요, 우리 시체들? 주님께서 제자들을 밀밭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말씀 가르치시는 내용이 신약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그 당시 이제 높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 훗날 이제 그 후손은 이제 하나가 살아남아서 다윗 왕 때 아비아달 제사장 그 가문이죠. 그런데 그 조상은 이제 유명한 엘리 제사장, 엘리에게 약속을 경고를 하셨을 때 내 집안을 말갛게 내가 다 쓸어버리는 날이 온다 그랬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이 노브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항용 있는 떡이 아닌 거룩한 떡,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린 그 떡을 다윗과 그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 병사들이 함께 먹었던 말씀이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룩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은 이제 다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실습을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었었죠. 그것이 제일 생각이 날 겁니다. 소재 제물이라고 할 때 이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마침 이제 조금 전에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 밀밭으로 데리고 가셨을 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소재의 제물의 기본이 뭔가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밭에서 농사하여 길러낸 하나님 주신 산물 곡식이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좀 세부적인 항목들을 전체를 한꺼번에 다룰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그 문장에 따라서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소재의 예물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육류가 아니고 곡물이다라는 것이 중점이에요. 그런데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 먼저는 곡물을 드리되 그냥 알갱이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데, 고운 가루를 직접 갖다 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고운 가루를 드릴 때도 거기에 이제 부수품이 따르죠. 그 위에 고운 가루를 예를 들어서 고운 가루 스마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제물로 드리겠다 해서 준비를 했으면 그 고운 가루의 그 기념제물로 드릴 그 부분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놔라. 유향은
기름 부어진 그 고운 가루, 그 위에 유황은 이제 흰 가루인데 그 향신료죠. 그걸 또 유향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건 기념제물로 드려질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론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를 한 움큼이라고 그랬는데 기름이 부어졌고 유향이 그 위에 놓아진 그 부분만을 별도로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거 보고 기념제물, 번제 때도 기념제물 나왔었죠. 가루 서말이지만 한 움큼만큼은 특별하게 기념하는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는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유향을 거기에 이제 놓고 제물로 제사장한테 갖다 바쳐야 돼요. 기념제물 외에는 고운 가루만 있겠죠. 이제 이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나중에 그 기름과 유향과 그 다음에 소금 이걸 쳐가지고 떡이나 전이나 또는 죽을 끓이거나 또는 과자를 만들거나 해서 하나님 앞에 기념제물을 또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4절부터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그런데 이 화덕에 구운 것이라는 것은 무교병이다 그래가지고 이건 떡을 말하는 것이고 과자의 경우도 굽는 것이죠. 과자를 만들 때도. 그 다음에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이라는 전 붙이는 거 잘 아시죠? 이렇게 본철에다가 넓게 이렇게 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을 붙일 때 넓게 붙여지기 때문에 이걸 그대 통째로 이제 그것은 특징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각을 내가지고 12쪼가리로 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조각, 대표되는 한 조각을 번제단에다가 함께 사르는 거예요. 지금 제사법에 대한, 소재의 제사법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이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기념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 받는 인생을 사시면서 눈물로 단식과 호소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소재 제물은 예수님의 인생을 지금 상징한다. 이것은 이제 어제 우연찮게 우리 그 본제단 할 때 그 뿔 이야기도 했을 때 뿔나팔 부는 이야기를 내가 이제 곁들여 가면서 뿔을 아무나 가서 잡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번제단 뿔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단에 들어가서 제사를 얻도록 허용받은 사람은 왕 중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이 이제 대표적이고 사울 왕은 왕이지만 제사를 할 수 없었죠. 그런 것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구약의 율법제도 안에서는 레위인들과 특히 제단 뿔을 잡는 건 아론의 직계자손이어야 되는 일인 것이지 아무나 가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반역자였던 아도니아와 요압이 제단 뿔을 이제 잡았다는 거죠. 반역자라는 것이 이제 들통이 나니까 구원을 위해서 잡은 거죠. 제단 뿔이라는 것은 뿔 나팔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의 나팔, 뿔은 이제 구원의 능력, 힘 그런 걸 대표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양각 나팔, 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건 아무나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아무나 뿔 나팔을 잡아서 드는 게 아니다. 나팔 잡은 자는 하나님이 제사장만 나팔을 잡도록
성경에 정해져 있으니까 성경대로 해야 된다라는 걸 어제 잠깐 말씀드렸어요. 얘기가 이제 약간 다른 데로 나갔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소재 제물로 제사를 하는 문제도 이 제사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이 강대상 차지하고 소재 제물로 제사를 한다 해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초죽임 당할 짓을 하는 거다. 그게 이제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제사법에 대해서 분명한 이상과 계시를 깨닫지 못한 상태로 함부로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한다고 그 기념제물을 하나님 받으시라고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거는 번철에, 이것은 이제 철판으로 되어 있는 부침개 틀인데,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것은 이제 부침개를 말하는 거고, 앞에 거는 떡이나 과자를 의미한 거예요.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그랬는데, 이것은 전을 말하는 용어가 아니라 과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본철에 붙인 것, 이것은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은 통째로 또 드리는 일은 절대로 없다. 12쪼가리로 내가지고 그 중에 한 쪼가리만 기념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제 이런 제사법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점점 이제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라. 그리고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하라. 일반 백성들이 그 소재물을 드릴 때는 뭐 떡 한 조각이나 과자 한 개나 뭐 이렇게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 고운 가루를 이렇게 몇 마를 이렇게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절기잔치 때는 전이나 떡이나 과자를 몇 바구니, 몇 광주리씩 이렇게 해다가 바치는 거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는 이제 다윗이 역경을 만나서 성을 비우고 몽진한다고 그러는데, 왕이 이제 피난을 가는 거죠. 갔다가 돌아올 때 떡과 뭐 무화과 뭉치와 뭐 전병을 갖다가 왕과 그 왕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그 먹으라고 내놓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럴 때는 그 왕 혼자만 먹으라고 내는 게 아니죠.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먹여야 되니까 몇 바구니, 몇 광주리 이제 이렇게 소재물을 갖다 내죠. 그런데 이것은 뭐 이미 우리 지혜들은 신약 말씀에서 광야에서 사흘씩이나 굶주렸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떡과 축사받은 생선을 나눠주게 했고, 남은 것이 또 있다. 남은 것이 12광주리 또는 7광주리 남았다. 이렇게 기록한 그 의미를, 이제 소재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런 것을 잘 연계를 해가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더 나갑니다. 넌 이것들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가져와 제단에서 불사를 지니. 라는 것은 이 소재로 드려진 그리스도를 강대상에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기념제물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축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 뭐 보리떡 7개나 물고기 2마리가 이제 제시가 됐어요. 그 기본적으로
순수하고 단순한 말씀을 가지고서 신학적으로 뭐 분석하고 막 머리 굴려서 뭐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따라가면서 말씀 듣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진 그런 순수한 성도에게서 나오는, 사실은 그게 낸 것이다 그랬지만 대제사장인 예수님한테 이제 바친 건데 그건 상징이죠. 그것은 사실은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준 집회 때 내가 이제 집회하면서 뭐 질문 혹시 있으면 질문을 해라.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체들이 무엇이 더 궁금한지를 내가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과 답변을 꼭 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계의 그 기독교계의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사람들, 이것은 뿔라파를 자기 임의로 하나님 맡기지도 않았는데 뿔라파를 가지고서 뭐 그냥 뚜뚜 따따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그런 나팔을 막 함부로 불어대는 그런 사람들은 질문을 할 시간을 주지를 않죠. 질문하면 그냥 뭐 기도해봐 뭐 이런 식이고, 성경 읽어 뭐 이런 식이고, 성경을 읽는데 어디를 이렇게 참조해서 읽고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잘 기도해 가면서 파악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 이렇게 해주는 것과 그냥 기도해 뭐 이러는 것은 그건 다른 얘기죠. 모르면 모른다고 나도 잘 모르겠다고, 자기가 신도 아닌데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나 지금은 잘 모르겠고 그런 질문을 받았으니 나 가서 좀 더 추구를 해보고 다음에 좀 답변해 주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하면 그건 누가 잘못됩니까? 그 사람이 더 정직한 사람이지. 이제 이런 것을 그 세상 교계의 목회와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목회가 어떻게 다른가. 그럼 주님께 목회를 배운 제자들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에서 답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은 소재 제사 얘기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침 받고 하는 것을 뭐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와서 그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가져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념제물을 불태우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죠. 불태우기에 잘 태워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식용유 기름이지만 감람유 기름 중에 상등품 기름을 이렇게 기름을 섞는 거니까, 그러면 그 고운 가루가 잘 타죠. 기름이 섞여 있으니까. 거기에 유향까지 드니까 그러면 이제 타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늘 교회 모임을 가질 때는 이 소재제사의 법을 잘 알고 성경에 지시한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의 집회라는 건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이게 이제 중심이니까. 그 다음에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여기 남은 것이라는 건 뭐 12광들이나 7광들이나 이거 뭐 이미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이제 남은 그 소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성전 안에 당직 제사장으로 들어가면 레위인이든 아론의 직계손이든 일단 성전 안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그 당직 기간 동안에는. 그럼 거기서 제단에서 나는 것을 다 먹어야 돼.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 배설물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배설물을 그 재버리는 곳에 섞어서 이제 재가 꽉 차면 진박 정결한 곳이라고 하는 재버리는 곳이 있어요. 또 거기다 갖다 거기서 이제 속죄절일 날
붉은 소를 잡는 곳이죠. 그곳에 갖다 버렸어요.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구속받은 성도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곧 예배하는 행위다 그래요. 교회 생활이다 이게.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이지 세상 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나가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김요를 배설을 하는 것도 그때도 기도해도 아무 상관없다. 꼭 무릎 꿇고 예배당 십자가 있는데 앞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관념 버려라.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제사장으로서 제사하는 제사 행위가 돼야 된다는 걸 내가 이제 강조하느라 그런 비유를 했던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소재의 예물을 드리는 법칙, 이것은 강대상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가르침을 받는 양무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지금 말하는 거단 말이야. 중심은 이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소재물이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려라. 이것은 제사장들도 제단에서 나는 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형제들은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먼저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제 번제단 제단 뿔 잡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할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문제와 실제적으로 뿔나팔을 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의 실제적인 내적 체험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래서 생명이 된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자꾸 신학 지식 교리적인 걸 자꾸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사람이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제 11절부터 나갑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반드시 고운 가루에도 누룩을 섞어 가지고 갖다 바치면 안 되고, 떡이나 전이나 과자나 죽이나 죽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남은 그 고운 소재물로 먹고 살 때 죽을 자신들이 그냥 무조건 죽 끓여서 먹는 게 아니고 제단에다가 먼저 제사하고 나서 물려낸 것을 먹는 거예요. 이제 이건 제사장들이 먹는 식사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기독교계에는 밥상차리로 앉아서 막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대표기도 막 길게 하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는데, 그 유대인의 그 제사장들의 식사법이죠. 그걸 지금 본받아서 이스라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서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이라는 것은 사람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가르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지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된다.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걸 이제 자꾸 섞어서 넣으면 말씀이 훼손을 되고 말씀이 변개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다음에 꿀을 넣는다라는 것은 이제 단맛을 섞는다라는 말인데, 미혹이라는 말이에요. 미혹. 이것은 우리 시체들은 충분히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건데,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한 말은 누룩을 섞은 말이고 거기다 꿀 탄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홀딱 반해버린 것이죠. 말로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니까.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이건 이제 처음 익은 열매의 한 단을 제물로 드리는 이야기예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곡식이든 과실이든 그 땅에서 농산물 중에 하나인 것은 이제 다 과일도 첫수산은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과일은 번제단에 던져서 기념제물로 불사르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광야의 식물과 가나안 땅의 식물이 딱 바꿔지죠. 광야의 식물은 공개된 광야의 만나였었고, 그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로부터는 광야의 만나는 내리질 않죠.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소재물, 산물, 거기 이제 과실도 들어가는데, 한물 중에서 가루로 되어 있는 것은 볶은 곡식을 먹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농산적이 없는 포도, 또 다른 많은 과일,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이제 빼앗아서 먹게 된 건데, 사실은 그것은 마귀가 오남용하고 있던 가나안 7 족속들이 오남용하고 있던 식물을 이스라엘이 이제 그냥 값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교인들을 가르쳐왔던 그런 쾌쾌묵은 또는 썩는 양식,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새 음식을 먹게 됐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들이 이제 신앙 체험으로는 둘째 강을 건너는 그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감추인 만나를 먹는 것이지, 성소에 있는 그 거룩한 떡을 먹여야 되니까 그런 것이지, 공개되어져 있는 세상에서 나온 농산물을 먹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만나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니까 영생을 하려면 감추인 만나를 먹여야 되는 것이죠. 이제 신약에서는 그게 어린아이의 식물과 장성한 자의 식물로 구분을 했어요. 장성한 자의 식물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는 말씀, 그리고 어린아이 식물은 초보의 도다, 그래가지고 마당 제사를 중심으로 잡고 가르치는 말씀인 것이죠. 이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그 다음에 내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쳐라. 소금이라는 것은 변질을 막는 것도 있지만 맛을 내는 데 목적이 있죠. 떡이나 전이나 이게 그냥 소금을 안 넣으면 맛이 없잖아요. 소금이라는 맛을 내는 거예요. 거기다 유향까지 섞으면 이것은 음식물이라는 거, 서양 음식, 특히 중국도 그런데, 뭐 난 중국은 안 가봐서 저기 중국 음식을 안 먹어봤는데,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뭐 유럽 사람들은 음식에다가 향신료를 많이 넣는다고 그래요. 그런 음식이 우리나라에 지금 와가지고 뭐 박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향신료를 많이 이렇게 넣죠. 그 이제 그것은 입맛을 더 향기롭게 하고 돋구기 위해서 이제 하는 수단인데,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 과실 종류는 제단에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가루는 유향을 반드시 놓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실에다 유향 발라가지고 불태우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이죠. 그리고 소금을 쳐라고 되어 있어. 이것은 맛을 위한 것이고 변질을 방지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모든 예물에는 소금을 드릴지니라 했어요. 제사장들도 그냥 구운 가루로 죽만 써 먹고 뭐 떡만 먹고 전만 먹고 과자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음식에는 소금을 줘서 맛있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우선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맛있게 먹어야, 먹고 소화를 해야 백성들에게도 나눠줄 거니까. 그건 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6절,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첫 이삭을
이것은 반드시 볶은 곡식으로 줘야 된다. 왜 볶은 곡식은 이스라엘의 생활 관습에서는 먼 거리 여행을 할 때 볶은 곡식을 가지고 여행을 가면서 곡식을 한 움큼 먹고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해서 그걸 식사 대용으로 했어요. 물론 고기도 말린 고기를 또 넣어서 곁들여 가지고 다니죠. 그리고 그 쑥갓 종류, 우리 번역에 이제 쑥갓이라고 했으니까 그 갓이 만나는 그 가시와 같다 그랬죠. 이게 쑥갓, 우리나라 용어로 좀 쑥갓인데 그것은 쓴나물, 뭐 민들레, 뭐 쑥, 뭐 이런 것들을 곱게 다듬어 가지고 바짝 말려 가지고 마른 것을 넣어서 여행 가방에 같이 가져가는 거죠. 식물로 마른 고기, 마른 그 채소류, 그다음에 볶은 곡식가루, 그것은 필수적인 여행자의 식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은 여행객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그건 이스라엘의 생활 관습은 우리들의 교회 모임 생활을 뭘 가르침 받아야 되는가, 뭘 먹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예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는 건 뭐 성령의 가르침이 필수적인 거죠. 나도 형제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실제 깨우쳐 주신 것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지,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 뭐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나는 태어날 뿐인데.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랬어요. 기념물은 인자로우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제사장들이 이제 남은 건 먹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그 이제 남은 떡이라든지 뭐 남은 생선이라든지 이런 건 오늘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걸 나눠 먹어야 되는 것이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